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저주를 이야기하면서 복을 이야기하고 또 저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저주를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 그 깊으신 뜻과 사랑을 이해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 신명기에서 이 모세가 이 설교하는 그 내용은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갈 우리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로 들려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또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가나안 땅에 가서 그렇게 평탄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전쟁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또 여러 가지 또 그들의 문화에 흡수돼 가지고 죄를 짓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불협화음, 싸움, 다툼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도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 질병이 물론 하나님의 그 이 땅에 대한 심판도 되지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에게도 경고로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또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반성해야 될지 그런 믿음으로 또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말로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또 경고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또 많은 말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는 거예요. 위로를 주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도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고 또 주제입니다.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죠. 그래 아브라함을 불렀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또 야곱을 그리고 또 요셉을 통해서 그 많은 백성들 200만이 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생겼죠.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나라를 또 세워서 그들이 또 제사장 나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전하는 사명 감당하길 원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뻐하셨던 삶이 있어요. 그런데 또한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뻐하는 삶, 그것이 무엇인가? 과연 신앙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씀으로 은혜로 산다. 이것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천천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지금 애굽에 있는 많은 그 유적들을 보면 그 문자들이 많죠. 그래서 그 수천 년이 지났지만은 그 말씀들이 그 기록들이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의 기록 방법을 배운 거예요.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어지지 않는 그
기록의 방법을. 그래서 석회를 발랐어. 음각으로 파내가지고, 그죠? 그 문자를 새기는. 그러면 그것이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부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 기록들을 남겨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을 기록하라. 그죠? 우리 1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다 지킬지니라. 순종하라.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가 순종하지 않으면 복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귀를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면 행복할 것 같고 복이 좋을 것 같고 가나안 백성들이 누렸던 그 문화들, 그 여러 가지 화려함들을 따라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섬기는 신도 좋아 보여요. 화려합니다. 큽니다. 거대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따라가면 분명히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따라가길 바랍니까? 그 우상의 그 고운 모양, 화려한 모양, 그런 껍데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말씀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27장부터는 하나님의 모압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이 약속들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복이라는 거예요.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다음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믿지를 못해요. 제발 믿으라고 그렇게 애원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믿지를 못하고 그들은 쉽게 떠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보지를 않아요. 그죠? 말씀을 봐야 믿을 거 아닙니까? 또 믿어야 따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록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 너무도 분명하고 쉽게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또 어디를 가야 되고 또 누구에게 가서 들어야 되고 하지만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은 우리는요, 쉽게 이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진실로 믿고 믿음으로 또 이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사는 백성들입니다. 그죠? 껍데기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5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준비하래요. 다듬은 돌, 기록하기 좋은 돌, 그죠? 그냥 울퉁불퉁한 돌에는 말씀이 새겨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듬은 돌을 딱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겨 넣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고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은 첫 번째 돌은 그렇게 다듬은 돌이었지만은 두 번째 돌은 어떤 돌이라고 말합니까? 전혀 다듬지 않은 돌, 그냥 돌이래요. 그냥 돌. 5절에 돼 있죠. 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그냥 돌을 가지고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다듬지 않은 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듬은 돌로 기록돼야 돼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가식으로 위선으로 꾸며서 나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대로 죄 있는 모양으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는 뭡니까? 동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도 남김이 없이. 그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 죄를 보게 하고 이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드려지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른 어린 양이든 뭐 염소든 동물이 죽어야 되고, 아니면은 또 다른 나와 같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사함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 죄가 없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없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죄 없이는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도 그렇게 했고 신약의 백성들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바로 누군가 태워져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죽음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물과 피를 쏟으시고 자기 몸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태워져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통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누구에게 쏟으셨습니까? 나의 저주를, 고통을 우리 주님 그죠? 발과 팔과 또 옆구리와 온 어깨, 채찍으로 또 가시, 멀관으로 온몸에 피를 쏟으신 거예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죽으신 겁니다. 바로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용서의 은혜입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또 신약의 백성인 우리도 똑같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말씀으로 살고 또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이 은혜를 누리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 은혜를 모르고 두려움 가운데 예배를 드려요.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물론 우리 생활의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의 은혜는, 구원의 죄는, 구원을 받기 위한 죄는 바로 우리 주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께서 진실로 깨닫고 믿는다면은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었던 내 삶을 살리신 우리 주님, 그죠? 하찮은 이 땅의 삶으로 주님의 예배를 우리가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한 자가 이 땅에 성공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절대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매주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제단에서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까?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화목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누구와의 화목입니까? 세상과 사람들과의 화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로 드려진 제물은 서로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잡으면은 철저하게 다 먹어야 돼, 그날 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기면 안 되고 다 먹어야 되면 다 오라. 다 와가지고 같이 다 먹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다 함께 나누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서로 우리 사람끼리 화목한 거예요. 백성들끼리, 하나님 자녀들끼리 화목을 누리는 거예요. 화목은 기쁨입니다. 그죠? 이런 화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번제만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화목할 때, 평화할 때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인도의 선다싱이라는 그 유명한 우리 믿음의 선배가 있죠. 그 인도에는 많은 그저 그 힌두교라든지 무슬림이라든지 그런 다른 종교들이 있어가지고 특심이 있어서 이 다른 종교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죠. 이 선다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고 학대를 하고 괴롭히는지 막 시체들 사이에 막 놔두지를 않나. 막 뱀이 우글거리는데 던져가지고 그죠? 여러분들 상상이 갑니까? 그런 고통을 겪었는데도 선다싱이 평생을 잃지 않았던 게 바로 이 하나님과의 화목, 평화, 샬롬, 안식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다싱과 누구든 대화를 나누면은 한 시간쯤 지나면은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왜? 선다싱의 평화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전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바로 우리가 이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죠? 우리도 이 세상에 화목을 전해야 됩니다. 평화를 전해야 됩니다. 샬롬을 전해야 됩니다. 그죠? 이런 평화를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약속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화목할 때 그러면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 믿음이 있을 때는 우리 속에 평화가 나오는 거예요. 화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 속에 가득 찬 것이 전해지는 겁니다. 내 속에 없는데 뭐가 나오겠어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내 입술로 나오고 내 마음으로 나오고 전해지는 거예요. 선다싱이 그렇게 그 샬롬이 나오고 평화가 나왔던 것은 그 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샬롬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화목하라는 사명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너무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화난 사람처럼 제가 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좀 억울하면 막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착하니까 좀 많이 당하니까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면은 화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속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 또 고난을 주고 괴롭히고 또 우리에게 손해를 보게 할지라도 우리가 화목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그런 사명을 가진 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은사를 우리가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9절 10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새기고 믿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내 생각을 기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묵상한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마음에 우리가 새길 때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외울 때 정확하게 외워야 되잖아요. 암송해야 되잖아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암송을 잘 못하는데 그죠? 어쨌든 외워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가슴속에 새기고 외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 속에 있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로 성도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분명하고 정확한 말씀을 우리가 붙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개치 않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 복과 저주가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예배가 방해가 받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실패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성도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놓치지 않고 또 빠뜨리지 않고 예배자로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로 이 땅에 사명 주신 대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정확한 말씀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